성경에 보면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탄생 이야기를 보면 누가 기뻐했느냐? 놀랍게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줄 알면서도 가서 경배하지 않아요. 아주 무관심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구약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당시 헤롯 왕도 인류의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알면서도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를 라이벌로 생각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그 베들레헴 가서 예수를 경배하면 나에게 얘기해 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했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동방 박사가 헤롯에게 가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다른 데로 가라 해가지고 다른 길로 해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헤롯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베들레헴에 2살 밑에 남자들 다 죽였어요. 아주 잔인하죠. 그러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쁨을 누가 그렇게 경배하고 기뻐하는가? 목자들하고 동방박사예요. 그 천한 목자하고 저 이방인 동방박사만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수님의 탄생에 기뻐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경배해야 될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고 세상에 물들고 또 예수를 라이벌로 생각해서 경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천한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다. 이유가 왜일까? 길게 설명 못하겠어요. 오늘 순서가 있기 때문에. 목자들의, 신학자들이라면 목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경배했던 목자들의 조상을 살펴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이에요. 레갑 족속은 미디안 지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하면은 집을 짓고 밭을 사고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다 도외시하고 그냥 평생 유목생활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손들이 그 예수님 당시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이 가장 먼저 알린 게 그 목자들이에요.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알려고. 또 한 부류는 동방박사예요. 이 동방박사는 바벨론부터 와요. 바벨론. 이런 바벨론이, 여러분 뭐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점성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가 어떻게 해서 메시아의 별을 보고 유다 땅까지 왔을까요? 거기에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1차로 유다 백성 중에 굉장히 상류층의 자녀들을 다 끌어갑니다. 그때 누가 있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다니엘은요, 사자에 끌려갔어도 믿음으로 이겨내고요, 풀무불에 던져줘도 아무런 그을림없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바벨론 사람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는지 몰라요. 특별히 바벨론이 그 당시에 다니엘이 섬겼던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귀하게 여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높인다는 거예요. 그 땅의 점성술사들도 이 다니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그저 동방박사가 아니라 다니엘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 혈통의 자손들이 동방박사로부터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경배할 줄 모르는 대제사장이나 또 서기관이나 백성들은 무관심하지만 그러나 신앙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혈통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예수의 탄생의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을 오늘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전하시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26절 보니까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요? 26절 자막 한번 볼까요? 26절 여섯째 달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섯째 달.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섯째 달이 언제일까요? 왜 갑자기 여섯째 달이에요? 이 여섯째 달은 앞에 있는 내용을 연결하는 건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임신했잖아요. 아시죠?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임신을 했어요. 왜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임신한 여섯째 달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벳에게도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수태고주라는 거예요.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오늘 그 장면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첫 마디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한번 자막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누구의 몸에 보내실까? 마리아잖아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했을 때 이유가 있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마리아가 신실하고 대단하고 신앙이 좋고 혈통이 좋고, 물론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그게 원래 하나님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그가 아들 예수를 임신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예요.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마리아에게 임한 거예요. 마리아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 된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나는 노력해서 이만큼 했는데 무슨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 값없이 주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나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 은혜의식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다 잊어버리면 너무 신앙생활 힘들어. 내가 노력으로 하려고 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은 그 은혜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믿지를 못해요. 또 가브리엘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마리아에게만이 은혜가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마리아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죄와 죽음으로 얼룩진 우리에게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너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31절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데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 그 예수가 누군가? 32절입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32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 누구냐? 첫 번째 큰 자입니다. 여기서 큰 자는, 이 헬라어로 썼던 큰 자는 하나님께만 적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라는 큰 자. 또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로 오는 거예요. 그것이 32절에 다윗, 그 조상 다윗의 왕이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마리아가 들었어요. 더 황당하고 견디지 못한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할 텐데, 마리아는 그 말이 안 나와요. 이유가 뭐냐? 34절 때문에 그래요. 34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예,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했다는 것을 듣고, 또 내 몸에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구원받은 메시아가 나온다까지는 이해는 되지만 한 가지 고민이에요. 왜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리아는요, 요셉이란 사람하고 약혼했지만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에 임신이 안 되는. 다시 한번 자막 34절 보세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말이 세 글자로 한자로 동정녀예요.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아까 읽었죠?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알기 때문에 임신한 게 아니에요. 아주 깨끗한 여인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이라고. 그런데 어찌 자기 몸에서 아기가 날 수 있는가? 이거는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천사가 얘기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너에게 아들 예수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35절입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두 가지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낳은 첫 번째, 성령이 내게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임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기 때문에 아들 예수가 너 몸에서 나온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정말 성령으로 잉태됐냐? 그 논쟁이 많았어요. 아니다,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통해서 임신한 거 아니냐?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도 있고, 또 기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어떻게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낳을 수 있냐?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단해요.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굉장히 큰 주제가 하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다.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굉장한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인류를 구원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낼 때에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을까요? 이게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힘이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그 죄가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으신 분들은 뭐를 점검하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체크해야 돼요. 내가 이런 죄 저런 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죄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이 나타나는 결과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쫓겨냈어요. 쫓겨나서부터 죄가 그를 따라다닙니다. 평생 남자는 일을 해야 되고 평생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출산의 고통. 그게 인류에게 주어진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듭가면서 인류가 나오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죄의 DNA를 통해서 계속해서 인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뭔지 압니까?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하나님 볼 때 이 땅 가운데 있는 심히 보시기에 좋은 인류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죄의 모양으로 죽어가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결단하신 거예요. 이 모든 죄를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모든 죄를 끊을 수 있는, 레위기서 보면은 대속 제사를 통한 대속물이 있어야지만 이 죄가 끊어져요. 그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속죄 제라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너가 잘못했으면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와서 너가 입으로 이 어린 양한테 손을 안수해서 죄를 닦고 한 거야. 하나님,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간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훔쳤습니다. 그런 죄를 다 그 어린 양에게 전가를 하면 그 어린 양은 그대로 죄를 받아서 제단 위에서 죽어짐으로 배가 갈라져서 피가 나오고 모든 내장을 다 꺼내놓고 제단 위에 아주 숯불로 완전히 까맣게 태울 때에 그 죄가 없어진다고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없애려면 대속물이 있어야 돼요. 대속물은 흠없는 어린 양이에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인류를 딱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담의 죄를 짓고 다 태어나요. 그래 어떻게 해요? 한 분 계셔요. 누구요?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요.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성육신. 거룩한 분이 육신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로운 거거든요. 근데 신비로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인간 자체는 죄로 인해서 잉태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굴레를 없애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면은 사람이지만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인류를 위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기 위한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열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격이에요. 그 메시지를 알고 있는 우리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입어서 잉태되어서 10달 동안 잉태해서 태어난 날이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록에 보면 33년을 살았는데 사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33년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어찌 보면 슬픈 길일 수 있고,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의 죽어짐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기뻐해야 돼요. 세상처럼 흥청망청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죄가 씻음받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시작됐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무작정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의 죄가 없어지고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아주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36절 보세요. 그렇게 가브리엘이 36절 마리아가 너에게 성령을 임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얘기했는데도 마리아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천사가 36절 얘기합니다. 36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네.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엘리사벳이 가지고 임신하지 못한 그 여인에게 선포함으로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라. 너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이 오늘 핵심입니다. 37절 다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고 마음속에 새기죠.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시는데 이게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천사가 했잖아요. 여러분 다 주무시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37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한 거잖아요. 누가 얘기?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7절의 말씀을 제가 헬라어를 다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죠. 말씀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레마라는 헬라어예요. 이 레마가 말씀인데 의미가 있어요. 자막됐습니다. 저 좀 보세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 하면 따라해보세요. 다바르. 이 다바르인데 따바르라고 하고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다바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빛이 있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바다가 생기라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바다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생기라고 얘기하면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은 선포하는 즉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응답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시면 말씀 중심으로. 왜요? 그 말씀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신 분은 하나님 말씀을 도외시해요. 믿지를 않아. 인간적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바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응답. 그게 신약에 넘어가면서 두 가지 단어로 나옵니다. 첫 번째 따라요. 로고스. 두 번째 레마. 이 로고스라는 말이 알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올 때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따바르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레마로 듣는 걸 레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감동이 일어나. 감격하고 정말 그렇구나. 내가 정말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이 변화되는 그 말씀이 뭐냐?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신앙의 길을 들었을 수 있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로고스로 들리면 안 돼요. 로고스의 말씀이 각자마다 레마의 말씀 감격되고 깨닫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내가 달라지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레마 말씀이 능치 못하면, 그 말은 뭐예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여기도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저기도 가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 저 나라에게도 이 나라에게도. 구약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느낀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깨달은 레마의 말씀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마리아 너에게 성령으로, 그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야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레마, 깨닫고 감격한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감동했을까? 38절입니다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따라해 보세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에서 말씀이 똑같이 천사가 말하는 레마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지 못했던 마리아가,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감동이 마리아의 마음에 쑥 들어온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의 말씀이 너무 감동으로 깨달아지고, 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천한 나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이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레마의 말씀을 들으세요.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마리아가 뭐래? 주의 여종이오니. 사실 옛날 성경에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비천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내게 일어납니까?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감격적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임신이 되고 그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이 진리를 깨달은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 감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공든탐을 쌓듯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백성의 감격을 가지고 레마의 말씀대로 평생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쁨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따바르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따바르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반듯한 믿음의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 기쁨으로 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